여러분 어떠시나요? 여러분 성탄절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벅차오르는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요, 당연한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 좋은 소식은 누구에게 주시는 소식인지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This is the greatest news ever. Greatest news. 여러분, 최고의 소식이 뭔가요? 최고의 소식. 내년을 프레딕트하면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that's great news. 그런 사람 있으시나요? 너무 좋은 소식이다. 성경은 그냥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누구에게 전하는 소식이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민족을 막론하고 every single human being,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소식이 너희에게 전하는 바로 이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아십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세상에 있는 소식은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좋지 않는 소식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좋은 소식인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많기 때문에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운동 경기를 하다가 이기는 팀에 있으면 좋은 소식인가 하면 똑같은 운동 게임을 하는데 진 팀에 있을 때는 좋지 않는 소식으로 들려집니다. 지난 주일날 월드컵 파이널이 있었잖아요. 물론 우리가 예배 시간이었기 때문에 보지를 못하고 나중에 하이라이트를 제가 봤는데요,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제가 보고 싶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바로 시상식이었어요.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여러분, 월드컵에서 파이널 간다,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프랑스와 아르헨티나가 파이널에서 결승전에서 붙게 됐는데 결승전까지 가기 전까지는 얼마나 신났나요? 결승전에 갔으니까. 여러분, 시상식 모습 보셨나요?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기뻐 뛰면서 그냥 난리를 치고 환호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요, 그렇게 잘한 프랑스 선수들, 웃는 선수 하나도 못 봤어요. 어메이징하지 않아요? 제가 그때 딱 생각이 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간다면 어떤 소식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실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여러분, 천국에는 세컨드 플레이스가 없다는 거 아시나요? 2등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승리자입니다. 우승한 1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등한 사람과 2등한 사람들의 감정적인 변화가 엄청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세상에 있는 소식은 이기면 좋은 소식인데 지면 슬픈 소식이에요. 온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좋은 소식은 이 소식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떤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부분이죠. 누가복음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을 주시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온 백성에게 미칠 최고의 소식은 무엇이었냐면 강보에 쌓여 있는 어린
아기였습니다. 이 아기가 사람들하고 달랐어. 태어날 때부터 괴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요, 똑같은 아이였어요. 우리와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이었습니다. 누가 믿어요? 누가 믿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구원자였고 그가 그리스도였으며 그가 우리의 삶 속의 주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은 결과적으로 이 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좋은 소식이에요. 아무리 좋은 소식을 이야기하고 굿뉴스를 이야기를 해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믿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인하여 이것이 최고의 소식으로 믿는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구원자가 또 있다면 우리는 구태여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주인이 또 있다면 거기 따라가면 돼요. 구원을 안 받아도 상관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약속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알게 되고 믿게 되면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 감정적인 변화는 단순히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결단에서 그치지 않아요.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결단은 반드시 감정의 변화를 주게 합니다.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렇죠? 내가 슬프다, 기쁘다, 감사하다, 찬양하고 싶다. 이 감정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요. 이 감정 속에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게 되면 주시는 감정의 변화가 있어요. 자, 이 감정의 변화의 모습이 세 가지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많은 감정 중에서 여러분 오늘 아침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주인으로 믿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나아갈 때에 나의 삶 속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아니 예수 믿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의 감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진짜 이거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평강이에요. 평강.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세 가지 다 나와 있어요. 이 구절에 보게 되면요, 영광을 제일 나중에 볼 텐데요, 영광이고요, 두 번째는 기쁨이 있고요, 세 번째는 평화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감정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자, 내가 기뻐할 조건이 예수 외에 기뻐할 조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기뻐해요. 좋은 겁니다. 내가 차를 샀으니까 너무 기뻐요. 내가 선물을 받았으니까 너무 기뻐요. 자, 이거는 예수와 상관없는 기쁨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주신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이 기쁨과 감정의 모습의 변화는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에 상관없이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기쁨과 평강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기쁨과 평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 불안한 거예요. 오늘날만 불안한 것이 아니고 늘 불안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늘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많이 강조하는 그 감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Fear not, fear not.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려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너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절망하는가? 절망이 너무 많아요. We are so disappointed. 너무너무 디서포인트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왜 그렇죠? 여러분의 삶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늘 비교해요. 이 사람하고 비교해보고 저 사람하고 비교해보고 주위에 있는 가족들하고 형제들과도 비교하고 교회 성도들과도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났으면 교만하고요, 못났으면 마음이 절망될 때가 있어요. 비교의식이죠. 늘 비교하는데, 자, 비교하다 보게 되면 세상의 환난과 풍랑이 몰아치게 되고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쁘시나요? 다가올 새해를 바라보면서 감사가 있으시나요? 기대가 있으시나요? 우리를 절망케 하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발버둥 치셔야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It's okay. 옆에 있는 사람처럼 잘 살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 사람처럼 공부 많이 못해서도 It's okay. 공부해서 여러분을 룩다운 한다고 할지라도 It's okay.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지. 누구 때문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가 무섭게 몰려와도 나의 영혼은 평안해.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이 오늘 같은 날 셀러브레이트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곳에 오셨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은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나갈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시는 평화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없고 늘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하는데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천국을 설명을 하면서 천국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천국을요, 하나님의 나라를 1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 먹고 마신다고 하는 표현은 세상입니다. 세상의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righteousness, peace and joy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잘 describe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평강과 희락이에요.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혹시 기쁨이 상실되셨나요? Whatever the reason,
무슨 이유에 상관없이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고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참으로 요즘 많은 사람들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는 것은 뭔가가 사치인 것처럼 생각이 들고 오늘처럼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내가 기뻐할 것일까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성도들도 기쁘지 않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리더들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는 기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무엇을 믿나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는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스가랴 9장 9절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그 메시아가 왕이었다는 것을 아는 백성들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자, 이 스가랴서에서는 그들이 기뻐할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사는 게,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주위에 끊임없는 원수들이 쳐들어오게 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백성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 다 주겠다, 네가 소원하는 거 다 주겠다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는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인하여 나의 심령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기쁨이 솟아나고 있는가. 예수와 상관없는 기쁨, 예수와 상관없는 평강, 예수와 상관없는 희락, 성경이 주는 것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데요, 이 기쁨과 평강과 함께 오는 것이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심령 속에 그것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광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듣고 반응이 있었어요. 자, 감정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감정의 변화가 있고 난 이후에 그들은 들었던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전해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는 천사들이 또 가서 다른 사람에게 다 전해주지 않아요. 천사는 목자에게 전해주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주시면요, 여러분 스스로 누리라고 준 게 아닙니다. 나누라고 준 거예요. 천사들이 직접 전해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떠나갑니다. 오늘 보면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가버렸어요.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확인하고 증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말씀을 목자들이 전해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역사가 있는지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어. 자, 마리아를 찾고 요셉을 찾고 아기를 봅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자,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이입니다. Ordinary child이에요. 세상 사람 누가 봐도 이 아이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태어난 그냥 아이였어요. 근데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지 아시겠죠? 왜 안 믿는지. 믿을 만한 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믿으면 여러분의 심령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 거죠. 말씀을 붙잡는 거죠. 신비하게 여기고 놀랍게 여겼는데, 자, 모든 사람들입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성경에 큰 그림을 보여주다가 가끔 작은 그림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포커스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 전체를 지금 오늘 본당을 이야기한다면 전체를 쫙 보여주다가 카메라 앵글이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딱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한 사람에게 카메라 앵글이 딱 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한 사람을 포커스해서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포커스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 포커스되는 말씀의 역사가 19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근데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포커스를 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은, 당신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한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그냥 마음에 새기어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한 단어가 번역이 안 돼 있는 단어가 있어요. 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데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리라. 자, 다른 사람은 듣기만 했어요. 들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마음에 두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모습이죠? 감정이 왔어요. 그리고는 마음에 부딪힙니다. 그리고는 생각합니다. 자, 성도의 모습 속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건성으로 듣고 잊어버리고, 성탄절은 당연한 거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지, 다 건성으로 듣고 지나가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역사를 바라보며 마음에 새기어 생각을 하는데, 자, 그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까 목자들의 반응을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침 시간에 여러분의 반응을 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인하여 찬송하기를 원하고, 성탄절은 체험되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냥 시즌이 좋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시간인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대하여 결단을 해야 합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찬양도 결단이고요, 감사도 결단입니다. 내 영혼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라.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 명령이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감정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소식 주셔서 감사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 아침, 귀한 아침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주께 헌신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이 땅에 주신 최고의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없이 생명 없고, 예수 없이 소망 없고, 예수 없이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주신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셨어. 세상적으로 비교해 보면 힘들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고, 때론 교만하고 살아갔던 우리들을 낮추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시고 찬양하시며, 주님 때문에 오늘도 살 소망을 가지고, 주님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오늘도 찬양하며 주를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